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국제바이블사관학교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무엘하 14장을 들어갑니다. 자, 14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참 많이 한 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들 압살롬하고 아버지 다윗하고 둘이 어떻게 돼요? 분쟁이 돼서 아들을 내쫓은 후의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성도들에게 어떤 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여기 기록된 문자로 본다면은 아들이 형제를 죽였고 자기 제일 큰형 맏형 암논을 죽였어요. 왜? 또 그는 죽일만 해요. 내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기 때문에 그거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집안의 전쟁이에요. 이거를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집안 전쟁 일으키라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서를 하라고 한다는 것도 가족 한 가족 간의 형제지간에 살해를 일으켰다는 것도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죽인 아들을 쳐다보고 아버지가 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라고 저는 몇 번을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한 장 넘어가고 읽고 다음 장 또 연구에다가 너무 어려우면 내려놓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와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응? 그러면 죄라는 게 있으면 법이 있어요. 죄가 있고 법이 있고 용서, 복음이 있어요. 거기서 맥이 탁 잡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각자의 직무에 어떠한 성격을 지금 드러내시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신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제가 딱 감지를 하게 됐어요. 또 감사하죠. 그런 거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깨닫고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을 누리고 갑니다. 자, 동생 압살롬이 형이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고 해갖고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내어 쫓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외가 쪽에 갔어요. 그슬 외가 쪽에 가갖고 거기 가서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14장에서는 이거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면 이 속에 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서 왜? 법을 어기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살인을 했잖아요. 그죠? 살인하는 관계를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또 자식을 죽였을 때 그 아버지의 가슴 속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왜? 둘 다 내 자식이니까. 거기다 세 자식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왜? 큰아들 암논이 문제가 걸렸고 압살롬 두 번째 아들이 문제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딸 다말이 문제가 걸려있어요. 이 근친상간에 문제가 싹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근친상간에 문제가 싹 걸려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풀어야 되나를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큰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용서가 돼요? 용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서 그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편할 거며, 또 안 죽이고 내 앞에 둔다 할지라도 기분 좋아서 그 아들과 웃으며 밥 먹겠어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걸 여기다 썼느냐는 얘기야. 이걸 굳이 왜 썼느냐. 하나님의 수치고 기가 막히잖아요. 집안의 근친상간으로 너무 지저분한 관계가 딱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봤냐면,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다친다. 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해? 오늘 다윗을 하나님 아버지로 본다면은 이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했어. 기쁜 마음이 안 가. 그러면 이것을 그랬다고 아들과 평생 원수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수로 지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차린 자가 누구냐? 다윗의 손 아래 둔 누가 있어요?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요압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 옆에, 나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좋은 길을 하는데, 꼭 나쁜 데로 가는 사람들은 꼭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끼리 모여들어. 한 사람이라도 그 죄를 제어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땅에 딱 던져줬는데 인간들은 맨날 죄를 저질러. 에덴 동산부터 죄를 저질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버렸어.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아갖고 이 땅에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내가 대신 죽을게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인 대가로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셔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대가. 그러면은 이 대가를 치러야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그러면 그렇게 중보로서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서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옆에 가서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유 나 진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으면, 목사님 그러지 마, 내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과거 목사님 되게 좋아하더만, 이런 마음이 돌아질 텐데. 그럴 줄 알았어. 권사님 그 사람 옛날에도 그래서 꼭 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화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 자녀들의 에덴 동산의 죄를 끌어안고 있었어도 중간에 그러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중보자가 있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의 역할을 한 거예요. 중보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했냐? 요압이 그 일에 대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중간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요압이라는 장수예요. 근데 어떻게 봤냐? 압살롬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늘 근심 속에 있어요. 왜? 한 아들은 죽었지, 또 딸은 겁탈당했지, 그 아들로. 또 아들 하나는 살인죄를 저질렀지. 눈앞에 자식들이냐고는 서로 엉키고 묶이고 싸움질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은 참 슬프겠다 싶어. 이거 한두 자식이야지. 응? 하나님을 아는 자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봤을 때, 이놈의 자식은 이랬다고 시험 들어, 저놈의 자식은 저렇다고 시험이 들어, 이건 이랬다고 삐죽거려, 하나님 저건사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 이 장로 베기 싫어요, 하나님 이 집사 꼴도 보기 싫어요. 전 세계에서 그걸 얘기를 할 때 하나님 귀청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 이야기를 하겠죠.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안 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볼 때는요, 아버지 마음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안 보고 지가 마음에 좋은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 편을 들어.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공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라는 장수는 참 아버지 마음을 알아. 우리 다윗이 언제나 어떻게 해요? 근심 속에 있어. 누구 때문에? 도망간 압살롬 때문에. 다말은 그나마 아버지 옆에 있는데 압살롬은 저 멀리 그술 땅에 외가 쪽에 가갖고 숨어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아들을 안 보고 싶겠어요? 둘째 아들인데 압살롬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는 근심 중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봐? 요압이 본 거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아니야 목사님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집사님 그런 뜻이 아닐 거야, 권사님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귀하게 복된 말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집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거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막 몸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 풀려요, 안 풀리지? 근데 요압은 먼저 아버지 마음을 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제가 성경을 깨달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를 저는 제일 먼저 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그 시대상 뭐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그 어떤 생활 풍습관으로 전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썼을까예요. 그럼 나에게 가르칠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앞에는 항상 중보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그 중보자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또 하시잖아요. 요압이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압이 성령의 역할을 또 하는 거야. 또 예수님의 역할도 하시면서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치여서 당신 죽었던 것처럼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은 건 누구예요? 죄를 위해서 압살롬이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예수 역할을 한 거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요. 떳떳하면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도망갔어. 그러면은 그런 인간의 육체를 입었다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중보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면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해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담을 안 쌓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난 저거 절대 용서 못해, 저거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자체가요 아직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그릇이 못 된 거예요. 그 그릇에다 복을 좀 주려고 해도 가시가 바짝 돋아갖고 어디 담을 수가 없어. 담으면 그 가시에 다 찔려고 흠집이 생겨버려.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거를 그에게 주려고 해도 흠집이 생기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 다윗이 요압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요압이 누구의 마음을 해버렸어요? 다윗, 내주 왕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행복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슬프고 마음이 아플 때 나와 함께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파트너가 있을까 하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꽤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야. 같이 동역하면서 같이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신앙생활도 혼자가 아니에요. 독불장군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가 내 안에 항상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할 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셔서 얘야 그러지 마라.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그래서 아버지와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시킬 때 도구를 써요. 누구를 도구를 쓰냐면 드고아의 한 여인을 도구로 써요. 근데 드고아가 누구냐면, 드고아 그러면은 지방 이름이잖아요, 그죠? 드고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 여인 그러면 나팔을 잘 부는 여자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안 불어야 될까요? 불어야 되죠.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 예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팔을 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실 때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곳에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팔 불자에게 누가 요압이 한 여인 신부를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은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신부죠. 신랑은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팔을 부르려면 신부가 나팔을 부는 거야.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혼자만 하고 있고, 누구에게 예수님 한번 얘기한 꼴이 없어. 눈을 떠도 일주일 내내 누구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없고, 나 먹고 사는 것에만 바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가겠어요? 성령 안 가죠. 나팔을 부는 자를 찾잖아요, 지금요. 나팔을 부는 자들 중에서 한 여인을 찾았어요. 하나님은요, 일꾼을 쓸 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고 찾아보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훌륭한 선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될 거야.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무슨 부흥강사가 돼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는데 무슨 부흥강사가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주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나팔 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최소한 내 신랑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줬는데 왜 성경을 안 봅니까? 성경을 봐야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습성을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이 돌아선다 안쓰러워선다? 돌아선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과 또 누구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하 14장에 딱 넣어준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여기다 성경을 기록해 놓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한 가족 사이에 수치인데 이거 난 누구한테 이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 수치인데 이거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왜 기록해 놨습니까?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며 반복했어요. 멍한 사람 마냥 성경을 가만히 쳐다보고 30분도 지나고 1시간도 지나고 전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딱 임하면서 접촉점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떠지면서 이거였구나. 왕같은 제사장 마지막 시대에 이 삼위일체 직분에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는 결론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너무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여인의 간구에 소원의 소리가 왕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인아, 너 그거 요압이 너에게 줬지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성령이 많으니까 막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경을 모르는데 뭐가 생각나는 건데? 자기가 100이면 100가지밖에 모르니까 요 안에서 생각하는 거지. 만 가지를 알아봐요. 만 가지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초이스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다윗이 그럽니다. 야,
여인아, 너 그 말을 하게 한 것도 요압이 그랬지. 딱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너 성령이 맺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요압이 줬는데 내 주 왕의 지혜는, 이것을 내가 왕에게 말씀할 때 왕은 지혜가 어떤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를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다 알고 요압이 가르쳐줬지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말씀과 기도에, 끊임없이 기도에 붙잡고 하나님 나는 어떡할까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요압이 뭘 했대요? 이 여인의 입에 말을 넣어주었더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죠? 이 여인은 준비된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이 말을 깨달은 당신 아버지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고 땅의 일을 다 하시는 자라고 스스로 입술을 벌려 고백을 합니다. 이런 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부는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지금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격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육적으로 기록된 문자만 본다면은 이거는 개판 5분 전인 집안이에요. 자식들끼리 쌈박질하고 잡아먹고 서로 얽히고 설키고 살인하고 죽이고 겁탈하고, 이게 이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정에서 이것을 본다면, 육체적으로 이것만 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저는요, 기록된 문자를 깨닫지 못하면 저는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성경이 보였고 중학교 때 은사를 받고 그 많은 세월을 지나왔지만은 뜻을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장성해서 내가 힘이 들 때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나는 당신 안 믿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순간 내 뒤통수를 누가 쳐서 엎어지면서 성경을 끌어안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뜻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아이고, 성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제가 방송을 봤습니다. 근데 왜 교회들이 가늠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통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밧세바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아무 여인이나 취하고 조금 있다 회개하면 된다고 착각 속에 빠져갖고 엉뚱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화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한 뜻대로 안 가니까 하나님의 뒤돌아서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주님 응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엉뚱한 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내 입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납할 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대하게 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오늘 25절 이하에 보니까 압살롬 뭐예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칭찬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실까지 흠이 없고 머리털이 왕의 세겔로 200세겔, 왕의 저울로 받을 때 200세겔이래요. 그리고 아들 셋과 딸을 하나 다말을 줬대요. 이런 자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버리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살인자 오명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비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뭐라 그랬대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최고의 자래요. 머리부터 발바닥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고 가장 위대한 자고, 머리털은 뭐예요? 풍성하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긴 머리라는 것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온 나날 연줄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압살롬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최고의 압살롬인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이 하는 일과 아버지의 하는 일과 법은 반드시 자르나 우르나 치우쳐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는데 법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성령에 힘입어 복음이 강구하여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금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린 드고야의 여인처럼 누구를 위하여 중보를 했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했나요? 한번 돌아봅시다. 아멘. 내가 이제까지 기도한 것과 내가 이제까지 전도한 것과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활동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내가 유명해지려고 했는지,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했는지, 아니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아버지 앞에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결단코 죽을 수밖에 없더라,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오늘 구티비 바이블 사안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딱 내려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옆에 성령님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고할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셨습니까? 성령님은요, 회개하지 아니한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곳도 찾아가시는데 성령은 더럽고 추악한 곳에는 안 갑니다. 청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물로 다 씻어낸 후에야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빠진다면은 그리스도인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되지 아니한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 앞에 나팔불을 준비가 돼야지 성령이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줍니다. 아멘. 준비된 자가 되세요. 아멘. 그리고 준비되려고 매일매일 노력하세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한 번 정도 바라봐 줄 수 있게끔, 아멘, 눈 뜨면 아버지 오늘도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경영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가 나의 파운드가 되게 하시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중보의 기도가 여러분 삶에 있을 때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성이, 성령의 연락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